다 봉독하지 못했지만은 제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도망자가 된 다윗이 점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단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일일이 묻고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서 행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부분은 이 유대와 블레셋의 국경 지역에 있는 그일나라라고 하는 유대 성읍이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을 받았을 때 다윗이 그들을 구출해낸 사건, 또 그 사건과 결부해서 또 밀고자가 있어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전 국민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다윗 잡으려고 이렇게 쫓아오고, 그 다윗이 화급하게 피해서 그 유다 광야 아주 거칩니다. 그 유다 광야의 남쪽 사해 서쪽으로 이 거친 그런 광야 이곳저곳을 그렇게 피란을 다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주 위기일발에 곧 잡힐 것 같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급하게 비상섭리를 통해서 성도를 구출해야 되겠는데 비상수단을 써서 하나님이 구출할 때가 많아요. 비상섭리라는 것은 이적으로도 할 수 있고 이적이 아니지만은 또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비상수단이 이적은 아니지만은 비상섭리를 통해서 다윗을 구출해내서 그 바위 이름을 마온 황무지에 있었던 그 바위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셀라란 말은 이 바위라, 큰 바위란 말이고, 하마느곳이라는 뜻은 도피한다, 또 피한다, 또 분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의 바위, 도피의 바위, 그렇게 명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 제가 제목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그렇게 적었습니다. 제목의 의미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할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셀라 하마느곳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앞부분에 있는 말씀, 그일라성을 구출한 문제입니다. 다윗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난번에 몇 명이라 그랬어요? 400명. 400명이라. 자기 부모는 모압에 피신시키고 4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이 그일라성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노해 들어와서 타작마당을 노략합니다. 추수에가 타작을 다 해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넘어와서 그거 다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애국심이 또 발동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블레셋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애국, 애족, 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열심이 일어났다. 그렇지만은 자기 열심대로 한 것이 그런 마음이 와닿았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이여, 근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노를 당해가 이렇게 추수한 걸 다 빼앗기고 있답니다. 제가 가서 구출할까요? 그걸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이 가거라.
가서 구출해라. 그래가 자기 사람들 보고 가자. 벌써 이때는 400명이 불어가지고 600명 가까이 된 거예요. 600명. 이제 다음에 보면 이제 또 도망자라 거일라성에서 도망할 때 600명이라고 했어요.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뭐 다윗에게 붙어봐야 땅 한 뼘도 뭐 없는데 그 다윗이 자꾸 붙는다고. 그 다윗의 사람들이 자기들 살겠다고 지금 다윗한테 와갔는데, 지금 우리 처지가, 두목, 생각해 봐요. 우리 처지가 남 구출할 처지입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지금 위험천만인데, 왕이 군인들 몰고 오면 우린 다 죽은 목숨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뭐, 코가 석자라도 뭐, 그런 말 있지요. 코가 석자인데, 이래야 돼. 석자인데, 내가 남 돌보려고 어딨노, 말이지. 지금, 내 오지랖도 옳게 못하는데, 언제 내가 남 도와주고, 가다가 내가 망하면 어쩌려고, 생각이. 대개 사람들은 다 그리 생각합니다. 다 그리 생각해요. 그러니 다윗에게 온 사람도 별 수 없잖아요. 그래 다윗이 그 400명, 그 600명이나 되는 군사들 이제는 다르다면서 밥 얻어 먹이기도 이제 힘드는데 그 말들이 그것도 그럴 것 같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가라고 했으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일라성을 꼭 구원하러 가야 합니까? 가거라. 가면 내가 블레셋을 너의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이 재차 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아이고 그거 해가 지금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그리 쉬워요. 처음에는 신앙의 용단을 가지고 작정을 했는데 돌아서가 생각해보니 인간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런 일 많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왔다가 그렇게 돼요. 그럴 땐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이 확신을 얻고자 2번, 3번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이 성군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수요일 강론, 부목사로 있을 때 수요일 강론을 늘 이것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특별히 23장에 그 일라성을 구출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2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인간의 통상적인 염려 근심, 나는 우짠데, 나는 어떻게 하는데 하는 이 염려를 극복하고 목숨을 던져서 자기 백성을 구출해냈다. 전적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출해냈다. 이것을 굉장히 인상 깊게 마음에 새겨요. 참 위대한 다윗이다. 이스라엘의 목자로서의 그의 그 신앙의 인품이 지금 자꾸 다져져 가는 겁니다. 만약에 나중에 이스라엘 목자가 돼가 저 다윗이 군대들 600명이나 들고 있으면서 우리가 블레셋에 노략당 할 때에 우리 도와주지 않았다. 큰 흠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망자가 된 이 다윗을 그 도망자가 된 것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단련하는 기간이요.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 일신의 안전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확신하고 가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러한 사랑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의 실체를 한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의 양을 맡겨야 할 목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교회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백성인데 자기 생명을 내어 던져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의 칼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죄악에서 사탄의 세력에서 구출하고자 하는 생명을 바치고 있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니까 대승리를 거두었어. 블레셋 사람을 다 물리치고 그들의 가축까지 다 빼앗아, 전리품까지 빼앗아. 그러니까 600명이 처음에는요, 다윗이 자꾸 이제 가자고 고집하니, 딱 고집 참 불통이다. 지금 우리 처지도 이런데 불평하지만은, 안 가면 안 되거든. 같은 운명이니까. 가서 또 목숨을 바쳐서 싸우니 승리하니까 기쁨이 있다,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이래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래 신앙의 훈련을 받은 거야. 맞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목숨을 걸고 헌신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백성을 구출하는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고 백성의 신임과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만세하고 그일라 성민들도 좋아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우리 성 안에 들어와서 잔치합시다. 이제 그일라 성 사람들은 우리 편이 됐다. 이라고 허리끈 부르제쳐 놓고 이제 좀 푹 쉴 작정인데 그일라 성 안에 또 간첩이 하나 있어가지고 사울왕한테가 쫓아가가지고 왕이요 빨리 내려왔었어. 다윗이 그일라 성이 들어앉았습니다. 이 사울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요놈은 이제 도간에 든 쥐새끼다. 성문과 성이 있는 성 안에 들어왔으니 이놈 내가 잡는다. 그래가지고 온 전국의 백성 군인들을 다 모아가, 그 군인들을 모아가 블레셋하고 싸워야지. 왜 충신 다윗을 죽이려고 왜 그렇게 해요? 그래, 하나님이 떠난 자는 생각하는 쪽쪽 망할 길만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점수를 자꾸 깎일 일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사울왕이 이거 잡으러 온답니다. 그래 다윗이 우리 피랑 가야 되겠다. 그래 그 부하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가 이 그일라 성을 구출해 줬는데 그일라 성 사람들이 우리를 사울왕에게 내주겠습니까? 여기 있는 게 안전합니다. 광야 거친데 그 돌아다니기 고생이 많거든요. 그일라 성 여고 안주하고 싶었다. 인간의 생각은 이들이 배은 망덕하겠나? 우리가 구출해 줬으니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생각했어. 그런데 다윗이 그렇겠지라고 있은 것이 아니고 또 기도했어요. 중요한 대목들입니다. 인간의 일상적인 생각을 거스려서 그일라 성을 떠나게 됩니다. 왜? 기도하니 사울왕이 날 잡으러 오겠습니까? 온다. 나 때문에 그일라 성을 치겠습니까? 친다. 그일라 성 사람들이 자기들 살겠다고 나를 잡아가 사울왕에게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렇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배은 망덕이라는 게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인심은 그런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가룟 유다처럼 행하는 것이 세상의 인심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욕하지도 원망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조용히 600명 군사를 거느리고 그 성을 빠져 갈 수 있는 데로 갔다. 이 말은 참 다윗이 그 성을 나와서 난감한 처지에 있었다. 이 말은 어디에 가야 좋을꼬? 정처 없는 나그네. 그러니까 막 어디든지 그저 발 닿는 대로 그냥 광야에 그 유대 광야는 계속 산봉우리가 이래 첩첩이 있는데 나무도 없고 거칩니다. 그리고 거기 강도들도 자꾸 나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성으로 가는 길이 그 광야에 계속 꼴짝꼴짝으로 내려가는 길이라 말이에요. 그 강도 만났거든. 참 처지가 아주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그것을 이제 또 사울왕이 이제 그걸 듣고 쫓기를 거쳤지요. 그리고 다윗이 광야 요새도 있었고 10광야 14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이번에 읽으면서 다윗이 잘 숨어서 못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못 찾게 해주셨다. 못 찾게 해주셨다. 그래, 그 다음 15절부터 보면은 그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10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서 수풀에 왔어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를 수행하며 다윗 잡으러 왔다가 다윗이 10광야 수풀에 있다는 것을 듣고 요나단 단독으로 수풀 속에 들어와서 다윗을 만났어요. 자기 아버지는 못 찾았지만은 요나단하고 다윗은 만났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다 그랬어요. 16절에 보면은 수풀에 들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참 묘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아들, 장차 사울의 대를 이어서 임금이 될 황태자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다. 그래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네가 반드시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우리 아버지도 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말 그대로 임금 다음에 앉는다는 말이 아니고 네가 왕이 되고 나는 왕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말입니다. 요나단의 신앙이 대단합니다. 다윗의 신앙만 유명하지만은 요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 되도록 한 자기를 완전히 희생한 세상의 모든 욕망을 다 버린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세상에서는 드러나는 것이 없지만은 자기 하나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킨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요나단은 굉장한 칭찬과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신앙으로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 두 사람이 서로 언약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10사람들이 그 숲을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또 밀고자가 생겼어요. 그래 사울 왕에게 가서 왕이여 이 다윗이요 지금 우리 십 황무지 여호와 있습니다. 잡으러 오십시오. 그리 사울이 하는 말이 가서 다시 알아봐라. 그는 아주 겸허하게 은밀하게 행해서 여 있다가 저 있다가 이래가 못 찾는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 자리에 확실히 있거든 나한테 연락해라. 그래서 먼저 보냈단 말이야. 그리고 하는 말이 장담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나를 긍휼히 여기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라. 축복했어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거스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밀고자에게 대해서 축복했습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은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다윗이 어디에 숨었든지 내가 이스라엘 1000만인 가운데서 반드시 찾아내리라 장담했거든. 장담할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찾지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찾아냅니까? 사울이 옳은 생각을 했더라면은 다윗을 대적으로 여길 것이 아니고 헛되이 축복하고 장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이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위기 일발의 순간입니다. 이제 잡혔다 이게요. 포위해가지고 이제 잡혔다 이게요. 그런데 갑자기 사울왕의 전령이 헐떡거리며 쫓아오더니 왕이여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가야 돼. 왜 이러냐? 블레셋 사람들이 침입해 왔습니다. 그리 사울왕도 뭐이? 하고 막 포위 풀어보고 군대들 몰고 걸로 가버렸다. 그니 다윗을 잡으려고 욕하다가 손 엮고 물러가 버렸어요. 그리 다윗이 사울왕하고는 떠나게 되고 다윗은 거기에서 다시 사울을 피하게 된 것이 옳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 바위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했다. 하나님이 못 찾게 하시면 못 찾습니다. 눈앞에 두고도 못 보고 가요. 못 보고 가요. 중국 선교한 사람들 간증 들으면 그래요. 간증 들으면. 성경을 한번 따라가지고 이제 트럭을 타고 가는데 공안이 딱 검문을 하잖아요. 검문을 하는데. 그리고 자기한테 와서 막 벌벌 떨리는데 자기 보따리 이제 보잡고. 그리고 보따리만 내놓으면 들켜서 이제 잡혀갈 판. 그런데 상관이 오더니 이 새끼 뭘 이래 꾸물거려. 빨리빨리 하고 가! 이라고 막 차 보내더라고. 차 보내버려. 그래가 피란시키고. 또 어떤 분은 집에 가만히 숨어 있는데 그 집을 포위했어. 포위하고 대문에도 다 지키고 있었어. 그런데 담대 이래가 대문 앞을 이렇게 걸어 나가서
보초병들이 이래 보면서도 안 잡고 놔두는 기라. 그 눈이 감겠지. 하나님께서요, 눈 감게만 못 보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지키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왜 다윗을 광야에 이리저리 쫓겨 다니게 하고 고생을 하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신앙을 단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성급하게 생각해. 우리가 왜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 고생이 많느냐, 왜 어려움이 많느냐, 원망이 나오기 쉬워. 나 다윗의 사람들도 대단하다 싶어. 그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다윗한테 붙었겠지만은 그래도 대단해요. 안 떨어져 나가고, 곧 도망질하면 아찔아찔하게 아주 간질간질하게 도망질하면서도 다윗 쫓아댕겼거든. 그래 댕겨보니 결과가 좋더라. 이 결과가 좋더라. 그래도 이제 뒤에 가면 막 자기 처자식 잡혀가는 거 보고는 막 눈이 뒤집어져가 다윗 너 때문에 우리 처자식 다 죽었다 하고 다윗에게 달려들었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하나님의 백성의 선한 목자로, 영원한 목자 예수님의 예표로 세우시기 위해서 연단을 하셨습니다. 단련을 하신 것이요. 그래서 위대한 시들을 많이 쓰고 그 시들의 신앙의 깊이가 참으로 깊은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 깊이가 없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어릴 때 고생은 뭐 해서도 사서도 한다 그랬어. 근데 우리 엄마들은 내 새끼는 고생 안 시키고도 훌륭한 사람 만들겠다. 욕심이 다 그래. 저부터 그래요. 그런데 인생길에 고속도로는 없어요.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외로움도 겪어봐야 되고 가난의 어려움도 겪어봐야 되고 외톨이의 얼음도 겪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단련이 돼서 성장합니다. 절대 신뢰의 자리로 하나님은 자꾸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적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의논해가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이래 할까요? 저래 할까요? 정의로운 일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했어요. 이 신앙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의 신앙을 가르치는, 인내의 신앙을 갖게 하는 겁니다. 순종의 신앙을 갖게 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 예하면은 살 길이다. 그걸 몸에 체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광야에 내던지시지만은 보호하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금방 가나안 복지에 들이실 수도 있지만은 광야에 내몰아서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 습관들, 그 찌꺼기들을 다 벗어놓도록 광야에서 단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게 했다 그랬어요. 굶주리지 않게 했습니다. 목마르지 않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단련하고 단련했습니다. 가나안 복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신앙의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를 내보냅니다. 오늘날도 그런 광야가 많습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를 특수훈련을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수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신뢰. 믿음 없는 자가 연단 받는다고 이래 되는 건 아닙니다. 다윗은 기본 신앙이 있었습니다. 아멘. 기본 신앙이 있었어요. 그 기본 신앙이 전부가 내가 이 돌멩이 하나로, 이 막대기 하나로 사자도 치고 곰도 쳤으면 그게 다가 아니다, 이게. 그것만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거 다가 아니다. 골리앗보다 더 큰 대적 앞에서. 그거는 돌멩이 쳐서 죽일 수도 없는 대적이요.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도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교훈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신앙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